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쳐신 줄 알고 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라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겠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사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사람의 폭력성을 자극하므로 종교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학자들은 인격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선한 기능, 즉 인류애와 도덕적 관념만 남겨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신이 인류를 통제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으며 인간 사회는 인간 상호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이제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여 진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대과학자들은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할 때 참된 우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관찰되는 대상을 제거할 때 관찰되는 대상만이 존재하며 관찰되는 대상은 관측으로만 존재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처럼 여기고 그의 본성을 여기저기 해부하려 합니다.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은 인간됨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하나님을 인간 이성으로 인식하려는 방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깨달았다고 해서 이 작은 성경책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작은 이 책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조금 알 수 있으며 구원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지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에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 인식 안에 존재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존재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방식, 또 하나님을 성경만으로 분석하려는 방식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몇 가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 안에서 의문투성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이 세계에 고통이 있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해도 사실 의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은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는 분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할 건데요. 첫째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전후서 1절에서 8절까지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본문의 만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상 이 의미를 말하면은요, 원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이며, 명사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욕망이라는 의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하늘 아래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시와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간사의 모든 그 결정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사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간의 삶의 심오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심오함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사는 정말 심오하죠.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조차도 심오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해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결정론은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를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간은 필멸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불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멸하는 존재로서
시간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때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28회나 사용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시계 톱니바퀴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때에 따라서 알 수 없는 삶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시작과 끝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꼭꼭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시기를 정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가 죽을 날을 정해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적절할 때 식물을 심고 시들면 뽑아버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따라서 그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기를 무시하고 한겨울에 식물을 심고 여름에 뽑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에 적용이 됩니다. 농부가 원하는 대로 곡식을 추수할 수 없으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3절에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전도자는 적절할 때 그 때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와 또한 짝을 이룹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절은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전도서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은유적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본문에서 정의로운 전쟁과 도덕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도덕인지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적진에 침투하거나 방어를 위해서 적군을 사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투항하는 자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에는 건물이 파괴되고 또다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복구해야 합니다. 4절에서 또 전도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또한 말하죠. 전도자는 점진적으로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는 울 뿐 아니라 애통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사무쳐 깊이 애통하는 것이죠. 결혼식과 같이 축가의 날이 있으면 또한 그 장소에서는 웃을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며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감정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웃음과 기쁨, 울음과 슬픔이 적절한 순간이 있습니다.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어렵지만 5절에도 전쟁의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죠. 적진에 돌을 던지고 적들의 곡식 창고와 밭에 돌을 던져 식량 공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폐허가 된 땅의 돌들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이는 뒷문장과 쌍을 이루는데요. 평화는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며 안을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는 찾을 때가 있고 그리고 지킬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것은 사물과 관련하여 세상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또한 세상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잃을 때와 버릴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7절과 4절은 7절은 다시 4절의 감정을 상기시키는데요. 애통의 시간, 그때는 옷을 찢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런 감정을 우리는 살 수 없죠.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옷을 정리하고 꿰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애도할 때가 있죠. 인내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애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말을 해야 할 시간이 옵니다. 회상하기도 하고 잊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8절은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함과 미워함,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전도자가 말합니다. 사랑은 평화를 말하고 미워함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과 평화의 때도 전도자가 말하는데요. 그 시기와 때는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대조,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대조는 인생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인생은 언제나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가 웃고 싶다고 해서 웃을 수 있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인생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또한 아니라고 말하죠. 때때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말을 보면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세계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1절에서 8절까지 그가 관찰한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인간의 수고가 적절할 때가 언제 필요하며 그 수고가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세계에 인간은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만사, 즉 인간의 욕망과 행동에 관하여 관찰했습니다. 인생사를 관찰하면서 살펴보았으나 인간의 수고가 인생의 여러 결정을 할 수가 없으며 삶의 순간을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좋고 나쁜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 같이 이런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존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생을 수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신 것을 관찰하게 합니다. 전도자는 9절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미 전도자가 인생에 관하여 관찰한 것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로 얻은 보상은 자연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10절을 제시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는 인생의 노고가 자연세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약 자신이 수고한 대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예지하고 그것이 변함없이 확실하다면 인간의 수고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것이 확실하게 나의 의미가 또한 나의 유익이 된다면 인간의 수고는 그야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를 따라서 얻는 결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그것을 당연히 얻는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내가 원한 바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통제할 수 없으며 세상과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데요. 계절과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계절과 시간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전도자가 앞에서 전쟁, 평화, 생명, 죽음, 그리고 기쁨, 잔치, 슬픔, 애통 등 인생의 여러 가지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때를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어떤 의도와 목적, 그리고 명백한 의식으로 수고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낼 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정하신 것을 자신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의미이며, 이는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이 형용사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좋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적절하게, 온전하게 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내는 의미로서는 선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과 시간을 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두고서 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 한순간도 완벽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따라서, 인생의 그 때와 시를 따라서 선하게 하십니다. 그의 섭리와 계획은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성품에 따라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아주 안전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은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잘 정착되지 못하면 신뢰할 대상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그가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즉 영원 즉 과거와 미래를 의식하는 자의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인식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예측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의식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안 좋은 것은 삭제하고 망각과 기억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주셔서 과거의 삶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미래를 주심으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교만이라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선생 노릇하려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미래를 예측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체의 그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인생을 알고 그 길을 살아갑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뜰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격언으로 수고와 노력을 부추기지만 사실 이것은 너무 비참한 삶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면 오늘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나의 매우 소중한 일상을 알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라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일상처럼 살았던 삶을 그 소중함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당혹스러움은 전도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선은 타인을 위하여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기뻐할 때 타인의 삶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앞서 관찰한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합니다. 범사에 계절이 있으며 인간 행동에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결과로 타인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간은 부정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인간은 불공평한 세계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기를 서로 미루며 하나님의 주신 현재의 삶을 미루며 먹고 마시는 것도 뒤로 미룹니다. 현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좋은 부모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떠한 집에 살며, 어떤 직업의 부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즐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수고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먹고 마시는 일상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원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때를 정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왜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3번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활동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운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활동하심으로 선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신비와 우주의 물리적인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활동이며 그가 하늘 보좌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영원하며 한치 오차 그리고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만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즉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체휼하셨지만 인간의 뜻에 순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말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활동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삶을 후회할 수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자가 가르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그 길은 바꾸지 못한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의 활동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는 자들은 인간의 무력감을 신이 이용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신이 인간의 무력감을 이용한다. 인간은 나약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악한 신이 인간의 무력감을 사용하여 자기 유익을 채운다면 인간은 최선을 다하여 그 악한 신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상실의 시대에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긍휼히 여김으로 모든 상실을 채우시는 신이 나의 존재를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모든 광활한 계획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는 분임을 알고 그분의 성품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를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할 때, 그가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활동에 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14절 한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경외함이란 두려운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경외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참새와 들의 핀꽃을 두고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생명이 하나님의 활동에 따라서 피고 지고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충분히 선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15절에서 다시 시간의 창조자를 언급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자는 세상의 불변성이라는 개념과 인간의 경험을 서로 대조합니다. 인간의 경험이 세상의 불변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익한 존재로 무한한 존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존재이처럼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와 인간의 이룬 업적 때문일 것입니다. 수고하여 쌓으면 하나님에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자연으로 눈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태양과 달, 별, 바다와 바람, 그리고 우주와 땅, 만물을 인간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탐구하고 관찰합니다. 우리는 자연재해의 무력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제어하기란 불가능하며 피해를 줄이는 방편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물며 인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꿈은 시간 앞에서 굴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인생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도 그때를 제어하거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와 때를 아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활동으로 이루시며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와 때를 아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가 이루실 선하신 섭리와 활동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며 자신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실 때 세계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부족함이 없고 완전히 충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의존해야 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과 연구, 그리고 노동과 소명,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창조하신 저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심오함과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절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믿음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이며 선하시며 아름답습니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모든 시와 때를 아름답게 하시며 선하시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섭리와 활동을 경탄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상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통제하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에 존속되어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함께 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선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며 또한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일상, 노동, 놀이,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을 느끼는 모든 시와 때를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에 의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때때로는 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내며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그의 성품에 의존하며 그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영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불면하는 우리를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을 믿으며 불면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그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불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시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경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나보다 넘치며 오직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직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때때로 고난의 시기를 걸음걸으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